박수하시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축복의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만성 목사님 혹시 찬다 소리 들으시나요? 잠깐 일어나 주세요. 한명수 사모님 부치상을 당해서 이렇게 캐나다에서 갑자기 교육을 하게 됐습니다. 믿음 안에서 유학생활 잘 감당하고 또 유지를 받들어서 용기를 가지고 사시도록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많은 사랑으로 돌봐준 어르신을 천국에 보내며 우리 인생의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다. 이 인생 천리길을 우리가 가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합니다. 문 목사님 그리고 한명수 사모님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의 위로로 함께 하시고 더욱 그 남기신 뜻을 확장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영광된 생애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원래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할 예정이었는데 가정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네, 사실은 어제 이 지하 1층에서 시작된 화재가 첫째로 어떻게 1층에서 멈추고 마냐, 참 은혜다. 원래 건물은 5분 10분이면 7층까지 불이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차단을 시켜가지고 멈췄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두 번째, 하여간 한 사람도 손가락 하나 화상을 입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또 감사하지 않아요? 생각할수록 감사해요. 그냥 감사만 생각하기로 작정했어. 이를 악물고 감사합시다. 믿음을 위해서 감사합시다. 감사가 안 돼도 감사하자. 말이 안 되지요. 말이 안 돼도 감사합시다. 그리고 이번 교회 사실은 다중집회시설에서 위험성 있는 요소를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점검해서 가장 안전한 처소로 건축팀이 그리고 우리 시설관팀이 연구해가지고 하나님 소중한 이 안전한 장소를 주셨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준비하기를 원해요. 네 번째로는 사실은 4, 5년 전 건축할 때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본당에 음향, 영상 뭐 할 거 없이 다 보니까 그냥 좋지가 못했으니까 소리도 듣기도 잘 안 들기도 하고 그랬는데 부분 고쳐갖고 될 일이 아니야. 하나님 이거는 싹 바꿔버려라. 뭐 이것 조금 손대고 저것 조금 손댈 일이 아니다. 그냥 싹 바꿔버려라. 바꿔! 왜 기업만 마누라 빼놓고 다 바꿔버려? 우리도 바꾸고 바꿔야지. 하나님이 바꿔. 마지막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온 교우들이 일치 단결해서 한번 기도해봐라. 일치 단결해서 기도해봐라. 5가지 감사제목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일단 장소가 없기 때문에 택세는 연기하되 밤 10시 모든 교우들이 가족끼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 국가적으로 사실은 위기예요. 어떻게 휴전선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그 망나니 같은 정치 집단이 보답만 돌리면 핵을 쏘는 이런 참 고통스러운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개성동 문화를 폐쇄하는 것이 옳으냐 마르냐를 떠나서 이 국가적 위기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이 교회적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의 능력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이번 교회에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 모레는 교회에서 일체 새벽 기도가 없어요. 회복 중에 있으니까. 그리고 각 목장별로 릴레이 기도가 소집이 될 때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개인적으로 일주일에 한두 시간씩 협력을 요청할 때 여러분들이 가능한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당분간 헌금은 일회용 봉투로 전체 사용을 해요. 1년 봉투가 없다고 생각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밤에 이 사건에 대해서 오늘 여기서 예배드린다는 사실에 대해서 카톡을 받으신 분들만 손을 들어주시지. 높이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주보 빈 공간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핸드폰 번호를 써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변화가 있을 때 카톡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꼭 이 점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고, 못 받으면 지금 메모지나 주보 빈 공간에 써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연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지.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음성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촉촉한 은혜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질문이 있어요. 선량한 사람에게, 선한 집단에게 왜 고통하는 삶이 있고 슬픔의 세월이 있고 고난이 있는가? 우리에게 질문이 있어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어떤 사람은 저렇게 선한 사람이 왜 이 아픔을 겪어야 하는가? 성경은 명확한 답변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명확한 답변을 해요. 신뢰하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봉독한 이 창세기 34장에 이르기까지 야곱은 33장까지 인생의 절정이었어요. 31장 20년 동안 충성했던 라반과 이해관계가 완전히 반대였어요. 라반은 야곱의 몸종을 통해서 자기의 재산과 부를 늘리는 것이 목표였고, 야곱은 거렁뱅이 인생에서 외삼촌 라반에게 충성함으로 자기의 가문을 일으키고 재산을 늘리는 게 인생 목적이었어요. 이 두 목적은 절대로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충돌합니다. 그래서 둘의 관계가 원수관계로 발전했는데, 야만도주하는 관계였는데 31장에서 원수관계를 청산하고 화해의 약속을 합니다. 32장 사기꾼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밤새 겨루어 하나님과 싸우면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납니다. 환돌포가 부러집니다. 그걸 통해서 그 이름이 바뀌어요. 사기꾼 야곱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기도의 사람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고향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20년 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삭과 드디어 화해의 기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창세기의 절정은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 야곱의 인생의 절정이고, 야곱의 인생의 절정은 그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관계였던, 적대적 관계였던, 원수 관계였던 라반과 이삭의 관계를 청산해내고, 에서의 관계를 청산해내고, 드디어 하나님과 씨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설정했던 절정, 창세기 31장, 32장, 34장이에요. 이 정도 그 인생이 변화되었으면, 이 정도 하나님을 만났으면, 이 정도 사람들과 화해했으면 그 인생은 지금부터 승승장구해야죠. 더 이상 비극은 없어야지. 더 이상 슬픈 일이 필요가 없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의 말씀은 아니옵시다. 자, 우리 다 함께 34장 1절 2절 같이 한번 공부해볼까요?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이족속 중 하몬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의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세상이 좋아서 나갔다가 결국 주장 세겜에 의해서 치욕적인 일을 당하는 비극이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의 오빠 시므온과 레위는 견딜 수 없는 치욕 속에서 거래합니다. 좋다, 내 동생 주마. 그 대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만큼 모두 할례하라. 남성이 할례하는 것은 적어도 5해 동안 전체적으로 전쟁을 치를 수 없는 무력 상태에 들어가요. 그리고서 집단 학살을 당합니다. 어떻게 하나님만은 이 위대한 야곱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위대한 12지파를 형성하는 그들 가운데 이 비극적인 사건이 있어야만 하는가? 여러분, 의문스럽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거니셨어요. 제가 앞에 안 나가려고 그랬는데 나가야 했었어요. 왜냐하면 나가면 이 발가락이 한 번이 보여가지고 웃을 것 같아서. 저는 발가락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이 가다가 딱 보니까 소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생긴 거죠. 이 인생의 비극이잖아요. 어떻게 세상을 못 보냐? 도대체 무슨 죄가 많길래 세상을 못 보냐? 그래서 물어봤어요. 언제 맹인이 됐냐고. 그랬더니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그러면 본인 죄 아니요. 그래서 다시 의문이 든 거예요. 부모가 얼마나 죄가 많길래 맹인일까니. 그래서 예수님, 이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인데 지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여러분들은 부모 죄다. 한번 손 들어보시죠. 아무도 안 드시면 본인 죄다. 근데 여러분들의 의문이 풀렸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의문이 안 풀린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맹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자, 우리 이 땅에서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 어려움을 겪을 때 모든 것을 죄의 결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절도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가 밝혀지면 감옥 가는 인생의 고난이 있죠. 사업하실 때 그때그때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면 실력이 떨어지죠. 1억을 납품하고 한 달에 대금을 결제하기로 하고 결제를 못해서 다시 연기해 갈 때 채권자가 찾아올 때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아이고 내가 내일까지 입금시키죠 해놓고서 도망가면 신용이 생기겠습니까?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해 놨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 달을 말미를 주면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 병원 두 곳에서 원주와 제천에서 이 일회용 주사기를 53,000명한테 다시 쓰고 한 거예요. 우리는 의학적 지식이 약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요. C형 간염에 감염된 사람의 피를 뽑거나 살에 넣었던 일회용 주사기를 다른 사람한테 넣으면 감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걸 의사가 얼마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무려 53,000명한테 이 일을 한 거예요. 역학조사 결과 C형 감염이 이 일로 감염된 사람이 113명으로 밝혀졌어요. 죄의 결과지요. 세상에서는 명백하게 죄의 결과가 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그렇지 않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맹인은 왜 맹인이 되어야만 했는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맹인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신다.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그 담겨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이 탁 가가지고 맹인 앞에서 힘을 뱉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흐릿기요. 그걸 이겼어. 이겨가지고 눈에다 믿음 좋으시래. 가만히 계시래.
뭐라고 할까요? 목사님 더럽게 왜 침을 바릅니까? 두 번째, 목사님 이 흙 속에는요 내 눈을 세상은 못 보지만 눈에 알맹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내가 못 본다는 걸 잘 몰라요. 목사님 그래도 눈 뜨고 보면은 정상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그 바이러스가 많은 흙을 딱 대놓으면 눈이 멀어버리면 목사님이 책임질 거예요. 그런데 이 날때 못하는 맹인, 이 예수님의 조차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어요. 두 분같이. 그냥 우리 같은 결 같은데 그냥 끝까지 가면. 그리고 주께서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 할 때에 맹인은 100% 순종해서 실로암으로 갔습니다. 씻었습니다. 온전히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하냐? 맹인의 고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고통의 세월을 보낸 자를 통해서 하실 일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맹인됨을 무조건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인생의 비극과 슬픔과 고난의 강을 건널 때 무조건 슬퍼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질 때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의 천하위복의 능력을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어제 화재 사건을 알고 제가 두 가지를 준비하는 데만 생각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첫째는 어제가 무슨 요일이었어요? 그러면 주일날 사실은 지하만 화재가 났기 때문에 지상은 괜찮아요. 하지만 매연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 보호를 위해서 우리도 기관지 보호가 필요해서 일단 쓰지 않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안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복지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죠. 할렐루야? 그래서 복지관 관계자들한테 제가 중심으로 감사하고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40여 명의 성도들이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주셨어요. 두 번째로는 현장을 일단 빨리 수습하는 일. 그리고 여러 팀으로 우리 교우들이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꼭 현장에 요즘에 핸드폰이 다 있기 때문에 낮에 한 분 중요한 분 신방을 제가 다녀왔어요. 그래 놀라지 마세요. 제 아내가 이 4년 전 청년부 수련회 갔다가 뇌증상 사건이 있은 이후로 갱년기 우울증도 있고 그래요. 근데 호주에서 강사로 초청을 한 거예요. 근데 갱년기 우울증은 겨울이 엄청 어렵습니다. 모르시지요? 모르시지요? 맞아요? 호주는 지금 여름이요 겨울이요? 강사로 가가지고 호주 딱 떨어지자마자 좋은 음식 먹고 강의하고 타면서 다 나서버린 거예요. 그래서 좀 오래 계셔도 좋겠다. 먹고서 금요일 밤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토요일 아침에 이 소식을 들었고 그러면서 같이 다녔는데 호주 얘기를 계속 하는데 단 한마디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내가 빌었어요. 여보 미안하다. 내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 오늘은 이해해달라. 인간이 그런 것이 있구나.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그리고서 이제 밤에 집에를 들어왔는데 그 이상하게 마음이 쫙 가라앉고 딱 심대요. 여러분이 저를 3년 이상 겪은 사람은 웬만한 일 갖고 제가 낙심을 하거나 울고 앉아 자빠져 누워있기도 봤습니다. 이순영 권사님 봤어요? 강명 권사님 봤어요? 근데 어제는 이상하게 힘들어. 하나님이 살아가셔도 내가 힘들면 힘든 거예요. 그럴 때가 있잖아 인생이.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고 기억해보니까 최소한 두 가지는 감사하더랍게. 한 사람도 손가락 하나 댄 데가 없는 것이 감사하고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요. 그냥 지하에서 멈추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억지로
이상한 생각을 했습니다. 결심을 하니까 감사가 될락말락하더라고요. 인생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때 한 40여 명의 성도들이 한 번도 전 목사님 도대체 건물을 어찌 지었습니까? 이게 뭡니까? 한 번도 그런 분이 없어요. 그리고 벌떼같이 당신들이 맡은 일을 하게 수습을 하고 준비를 하는 모습이, 세상에 이런 집단이 어디 있겠냐? 세상에 이런 집단이 어디 있겠냐? 이것이 은혜로다. 이것이 믿음이로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한 목회팀 중에 있는 분이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소식을 듣고요, 지금까지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리고 이제 한 권사님이 제 아내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목사님께 직접 통화하기는 그렇고요, 그냥 전달만 해주세요. 인생을 살다 보면 건물이든지 재물이든지 이것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없다가도 있는 것인데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만 건재하는 교회는 반드시 강하게 일어섭니다. 안디옥교회가 은혜 가운데 성장하니까 사단이 시샘하는 거지요. 목사님 그러나 깜짝하지 말고 힘내라고 전해주세요. 이상해. 제가 누구 위로받고 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엄청 위로가 되더만. 그래서 알았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확신을 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주시고 세상을 사는 믿음의 힘을 주셨는가? 바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웃들, 직장의 동료들 고통할 때 손잡아주고 위로하고 믿음을 주고 증거하는 놀라운 부르심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왜 선량한 사람에게 인생의 고통이 있는가? 바울 사도는 유명한 전도자요, 신학자요, 선교사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필력도 강했고 설교적 능력도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에 육체의 가시가 있어요. 육체의 가시가 너무 심했어요. 설교자로서 문제가 있어요. 그 육체의 가시가 둘 중에 하나라고 학자들은 말하는, 첫째는 안질이 있었다. 5분, 10분, 1시간만 지나면 그냥 눈두덩이가 그냥 이 눈곱으로 막 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설교자로서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두 번째 설이 유력한데 그것은 간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하기 전에 항상 김요한 목사님, 내가 10가지 설교하면 다음 계속 설교 준비하세요. 그렇게 준비하세요. 아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설교다가 개거품을 풀고 넘어지면 저를 띠비고 준비하세요. 병원으로. 그렇게 준비하셔요. 그러니요, 설교자는 어렵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3번 간절히 작정 기도를, 하나님 나를 위해서 기도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인생이 뭡니까? 고쳐주세요. 그래야 내가 제대로 설교자로서 전도자로서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3번의 간절한 작정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어떤 응답을 하셨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되다 고쳐주시겠다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니 너가 그 약한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너의 인생은 완성된다. 이 육체의 가시가 있을 때 너는 진정한 인생의 겸손을 배울 수 있다. 너는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진정 너가 가야 될 인격을 완성할 수 있다. 그냥 데리고 살아라. 최근에 제가 아는 분이 70이 넘으신 분인데 종양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직접 하지 않고 시둘러 그랬어요. 기다리라고. 한 3개월 기다렸어요. 매달 체크하고 3개월 때 전신 촬영을 하면서 조사를 하는데 암덩어리가 쫄아버린 거예요. 6개월 지나니까 더 쫄았어요. 그리고 1년 지나니까 그 상태를 지속돼요. 아니, 의사 선생님 수술해 주시면 되지 왜 이렇게 지켜봅니까? 이 정도면
평생 데리고 사세요. 이 정도면 평생 데리고 사세요. 꾸준히 운동하시고 사생생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떤 약점은, 어떤 고난은, 어떤 아픔은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되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한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축복이라고 말씀하신다. 자, 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는가?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에 적군들이 쳐들어올 때 방어하기 위해서 거대한 망대를 만들어 둡니다. 그러면은 2km, 4km, 6km 전방에서 적군이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방어 대설을 갖출 수 있죠. 이 거대한 망대를 만들다가 망대가 쓰러진 거예요. 거기서 무려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 18명이 얼마나 평소에 죄를 많이 지었으면 망대에 죽었겠는가, 이렇게 회자되기 시작했고, 제자들도 예수님 앞에 그 얘기를 하고, 예수님, 저들은 다른 사람보다 5배, 10배 죄가 많았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골라서 데려가신 거지요. 그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18명이 정상인의 사람보다 10배, 20배 더 죄가 많은 것이 아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다 죽어 마땅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나올 때만이 우리에게 살 길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는가?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영혼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을 저주라고 표현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럴수록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복음의 능력을 알도록 도울 수 있는 서로의 찬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비극을 당하면 헤매요.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 고통의 세월을 주셔야만 하겠습니까? 잠언 17장 3절은 말씀하기를 도가니는 은을 풀면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고대 유대 마을에서 한 금속 재련사가 풀무불을 일구어 갑니다. 사금을 집어넣고 계속 석탄을 넣어가면서 이글거리는 불 속에서 광석 덩어리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액체가 되어서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때 부유물질들을 걷어내고 또 걷어내고 다시 풀무불을 일궈가면서 걷어내고 걷어내서 최종적으로 100% 순도 높은 순금을 얻게 되지요. 이 재련하는 과정을 통해서 쓸모없는 광석덩어리 사금을 가장 값진 정금으로 만들어내듯이 그렇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인격의 사람들을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내실까? 따라해볼까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우리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실 때 고난의 풀무불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시련의 풀무불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아픔의 풀무불을 통해서 연단하셔서 순금 같은 정금 같은 위대한 마음을 만들어내십니다. 이게 20세기 위대한 역사가 있지만이에요. 지난 5천년의 문명사를 연구했던 아놀드 토이비는 이 5천년의 문명을 꽃피웠던 문명의 봉우리들을, 거대한 봉우리들을 26개를 산다고 해요. 근데 이 문명을 일구었던 집단, 민족, 그 민족이 모든 동일하게 강력한 이 민족이 깨질 만큼 큰 도전들을 받았다고 해요. 깨져버리면 못 일어서죠. 근데 26개 집단들이 이 챌린지, 강력한 도전 앞에서 깨지지 않았어요. 26개 문명의 기본 집단은